동안 주의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그래서 7개의 천국 비유가 있어요. 거기 붙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말씀은 뚝 떨어져서 오늘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앞뒤 문맥 속에서 오늘 이 얘기가 가치가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앞뒤를 좀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장 1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 같냐면 포도원의 집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답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 농장주예요. 포도원 농장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비유하시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몇 가지 얘기를 여기서 1절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하러 나갔냐면 이른 아침에 나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나갔대요. 오늘 이제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들여보내기 위하여, 들어가라, 들여보냈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사람들 일이 있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목적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여기 이른 시간에 일찍 나갔잖아요. 그래놓고 몇 시부터 불렀냐면 거기 그 2절, 3절, 4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지금 그 다음 11시는 나중에 읽을게요. 지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인력시장에 갔는데 이때 첫 번째 들여보낸 사람이 6시에, 새벽 6시에 가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여보낸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들여보낸 거예요. 여기 다란 말은 없지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3시간 뒤에 9시에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해? 들어가. 그래서 또 들여보냈대요. 그리고 9시, 여기 3시, 9시 그러는데 이제 6시. 그런데 6시는 점심 12시예요. 12시에 가서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라 그랬고, 9시 그러는데 오후 3시예요. 정신없어라. 오후 3시에 또 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읽으려다 말았던 11시, 그런데 11시는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가서 뭐해? 들어가라를 들여보냈다는 거죠. 이분은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부른 목적이 일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농장주라면 그 일의 효율을 따질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부르고 계속 불렀는데 이따가 보겠지만 그 일당을 나눠줄 때 똑같은 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부릴 때 그 사람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를 보고 일을 부리고, 그리고 그 가치만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치만큼 일하지 않았는데 그 가치를 넘게 주면 그 사업은 망하자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포도 농장 주인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일꾼을 찾으러 갔다고 안 해요. 품꾼을 찾으러 갔는데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갔다는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일이 아니라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빠져서 해석됐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을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원래 헬라어 단어가 접속사가 안에 있어요.
접속사가 가르라는 접속사인데 그게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에 어떤 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어떤 얘기를 더 보완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앞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19장까지 계속 보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20장으로 딱 뛰어온 거 뭐냐면요. 그 얘기를 속에 요 얘기가 쑥 들어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빠졌어요. 누가는 이 얘기를 빼놓고 했고 오직 이 얘기는 마태만 기록을 해서 마태가 원래 그 얘기들 속에 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하고 누가나 마가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지? 그럴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 또는 누가는 관원.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뭐라고 배웠니? 그랬더니 십계명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거 지켜.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이 사람은 지는 완벽한 행위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구원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라서 선생님에게 가서 물은 거죠. 뭘 해야 됩니까? 물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지켰어요. 내가 뭘 더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는 재산이 참 많다.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심히 고민하다가 돌아갔대요. 이 돈을 팔아서 남 주고 이건 내가 못하겠다 라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뒤통수를 향하여 주님 뭐라 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제가 못하면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 했냐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자, 그래놓고 이제 뒷얘기 더 있는데 뒷얘기 좀 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해놓고 예수님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똑같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사람은 못해. 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래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를 원하시지. 그래놓고 이 부자 얘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자 얘기. 오늘 본문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나라 놓고 그러면 뭐가요?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부르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주인과 같대요. 자,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꾼은 누굴까요? 인간들이죠. 인간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력시장을 안 가보신 분들이 보겠는 거죠. 인력시장 가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항상 저희가 새벽기도 올 때 보면 저기 우리 구의역 지나야 되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때로는 되게 많이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새벽 일거리를 찾아가고 거기에 인력 그 시장이 2개 있거든요. 거기 인력사무소가 2개인데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가방 큰 걸 짊어지고 거기에 연장들이 들어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막 어떤 차를 막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오늘 일거리를 찾을까?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자, 인력시장에 가 있는 사람 생각합시다. 그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날 생활비를 벌어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열심히 일하게 된 거죠.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름받았고 그들이 농장에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일했을까요? 상상을 해봤거든요. 오후 5시에 이제 이 사람은 인력시장에서 오늘도 꽝이구나. 오늘 집에 뭘 가져가지? 우리 애들 나 지금 집에 가면 애들 뭐 기다릴 텐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나를 기다리는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오늘도 물 한 바가지 먹고 자야 되는 건가? 막 이러고 있는데 포도원 농장 주인이 오더니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와, 빨리 데려가. 그래서
포도원 농장에 들어온 거죠. 5시에. 5시에 왔으니까 뭘 하냐면 이제 옷 갈아입고 연장 챙기고 나가서 일을 했더니 일 끝! 이렇게 된 거죠. 복 받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그래서 되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서 좋았고, 하나는 나 일도 안 했는데 나 오늘 일당 받을 수 있나? 한 데나리온이 당시 품삯이었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12등분으로 나누면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받을 수 있을래나? 일당 12만 원이면 2만 원이라도 나 줄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만 원이군요, 만 원. 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래나? 이러고 생각하면서 그래, 만 원이 어디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품삯을 나눌 때 그때 거기 보면 이래요. 8절 보실래요? 8절? 같이 읽어요.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니라. 여러분, 나중 온 자부터 준대요. 원래 먼저 온 자부터 줘야 이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근데 나중 온 자부터 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 온 자 먼저 주니까 먼저 온 자가 갖고 있는 불만이 보여요. 나중 온 자를 불러서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일당을 드릴게요. 그리고 딱 줬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1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아니 1시간 하려고 준비하다가 땀 좀 날락했는데 끝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입이 찢어지고 가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보이세요? 놀라는 사람 반응들? 오후 3시 온 사람들은 잠깐 생각 좀 해보자고.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어? 나 3시간 일했으니까 난 3인가? 12시 온 사람은 잠깐 나 6시간 일했는데 9시에 온 사람은 잠깐만 난 9시간 일했어. 6시 온 사람은요. 우와, 오늘 대박인데 오늘 12데나리온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그래 내가 좀 양보를 하지. 반만 줘. 6데나리온.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 계속 주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승질이 났어요. 그래서 승질 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당신은 불의하다. 뭔 소리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우리 6시부터 해서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한 데나리온.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입장 바꿔보세요. 5시 온 사람은 너무 좋은데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손해본 것 같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거기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친구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 그럴 때는 좋을 때 말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탁 팔아먹을 때 친구여. 친구여 그럴 때는 별로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친구여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 약속이 어디 있었냐면요. 2절에 있었어요.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하고 와서 내가 줬는데 그가 열받은 거죠. 왜 나 하나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요. 너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왔잖아. 근데 너가 지금 왜 이렇게 성질을 내니? 야 너는 네 거 가지고 가. 야,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야?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내 것 갖고 내 뜻대로 한다. 그게 왜 내가 악하냐? 내가 왜 나를 악하다 그래? 내 것 갖고 선을 행하겠다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냐?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뒤에 얘기 마지막 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전체 얘기 앞에 얘기 다 보도록 할게요. 16절 같이 봐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이게 좀 이상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먼저 돼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우리 예전에도 간증했는데 우리 장인어른 소천하시고 나서 되게 억울했어요. 천국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그만 좀 해라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장인어른이 세상에서 즐거운 건 다 하고 사셨거든요. 우리 장모님을 너무 고생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개척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고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고 1년 반 만에 소천하셨어요. 전신 다발성 골수암이 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암이 전신으로 퍼졌는데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별로 통증 없이. 또 토요일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병원에 갔을 때 선창하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얼떨결에 임종 예배 드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부르셨어요. 나 먼저 갈게. 나 가서 엄마도 만나고 장보도 만날게. 원래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멀쩡하셨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딱 끝났는데 처형이 병원에 있으면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뚝뚝뚝뚝 우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아직 의식이 따라서 작별 인사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와, 누군 복 무지하게 받았네. 왜냐하면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고 그러다가 늙어서 사위 잘 만나서 예수 믿고 암 걸렸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고 그때 저희 큰 형님이 사업이 되게 잘 될 때라서 삼성이니 뭐니 다 1인실만 다녔어요. 계속 병원에.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암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 자꾸 검사해버려요. 아, 의사들이 모르나 봐요. 그러면 계속 병원만 옮겨 다니면서 1인실에서 아주 편하게 병생활 하셨어요. 병원 생활. 그리고 전날 나 예배 드리시고 다음날 주일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처형한테 내 몸 좀 닦아줘라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주무셨는데 다 가셨어요. 여러분 다 부럽죠?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그지같이 꼬여갖고 고생을 계속하고 와 누구는 너무 고생을 하고 누구는 인생을 마음껏 행복하게 사시다가 노년에 예수 믿고 노년에 그렇게 다들 바라는 짧게 병생활하고 편안하게 자다가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서 억울했어요. 근데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황 목사, 너는 일찍 안 불렀으면 네 삶은 지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력시장 제가 안 간 게 복이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인력시장에 가 있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합시다. 새벽 6시에 부른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 오늘 일 잡았어. 그동안 며칠 동안 일당 없었는데 일 잡았어. 우리 애들 오늘 맛있는 거 사다 줄 거야. 우리 아들놈이 입이 이만큼 걸릴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쁨을 일으켰죠.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그날도 공치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 무능할까 삐쩍거려갖고 남들이 나를 안 찾아주고 부르지도 않고 인력시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문 닫았으니까 저기 가서 이제 겨우 버텼는데 그때 문 닫기 직전이었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래서 부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그래 요만한 은혜를 갖고 왔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바람에 이 사람은 엄청나게 기뻤고요. 6시에 온 사람은 그 11시간 동안 땡볕에 노동한 게 그렇게 억울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12시간 내내 행복했거든요. 1시간 일한 사람은 11시간 내내 불행하다가 그 1시간 잠깐 요만한 소망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엄청나게 기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 1시간 옷 갈아입다가 노동 작업복 갈아입다가 총 가시기 때문에 더 복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주 앞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고생을 하고 땡볕에 노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은 불행하게 느껴졌었는데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그 삶이 아니었으면 너는 인력시장에 네가 있었으면 넌 지옥이었어. 넌 그냥 지옥이었어. 근데 너를 내가 일찍 불렀기 때문에 넌 내 앞에서 늘 행복했잖아.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은혜였어요. 그래 먼저 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 기쁨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종종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죽는 날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고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땡볕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우 정말 나 인력시장에 있다가 거기 있다가 좀 그늘에 쉬고 있다가 5시에 부르면 되지 왜 나 일찍 불러갖고 내 삶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보시면 알아요. 그 시장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일찍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게 일단 감사한 걸 아시고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오늘 본문에 빠진 단어 그러므로 그 아르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됐다고. 그러면 20장 이야기는 19장에 있는 이야기에 보완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아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런데 27절에 베드로가 우리 19장 27절이에요. 19장 27절에 베드로가 한 말 좀
읽어보실래요? 거기 같이 봐요.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 베드로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 부자 청년 못하고 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쟤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따르는데 못하고 갔고,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배를 버려두고 인생 버려두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랐거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나 다 버려두고 따랐는데 난 뭘 얻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뭘 얻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 이 땅에서 다 버린 자는 하늘에서 더 받을 거야 라고 말해놓고 30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30절 같이 읽어볼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자, 20장에 있는 포도원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와 결론이 같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서 오늘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그동안 누가복음 12장부터 쭉 봤더라고요. 제가 어제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복음서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부분 안 했는지를 한 80여 차례 이걸 하면서 헷갈려갖고 어제 그동안 설교했던 시리즈를 쫙 봤어요. 어느 부분 했고 어느 부분 안 했는지를 보니까 누가복음 12장부터 연속으로 했더라고요. 12장부터 연속으로 쫙 해서 19장까지 지난주에 하고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15장에 거기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시기 질투하고 갈등을 하고 이제 그 얘기가 계속해서 왔었던 거예요. 자, 여기 바리새인들, 여기 특별히 유대 관원, 이 사람 분명히 바리새파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베드로도 뭐라고요? 내가 다 바쳤나이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된 거죠. 먼저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래, 이거지, 우리가 먼저 된 거죠. 그 사람들은 먼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은 그들에게 칭찬하거나 그래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고, 도리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고 하고,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소경 맹인을 만나면서 그도 구원했다고 하고, 거지 나사로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까지도 자기들은 먼저 됐고 먼저 지금 열심히 주를 따르면서 또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 한 데나리온에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오후 5시에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진 얘기가 누가에선 이 얘기 다음에 나온 얘기가 누구냐면 소경 바디메오 얘기와 그리고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보기에는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뭘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고 자신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죠.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주인을 원망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될 자, 나중될 자. 나중될 자, 먼저 될 자는 무엇에 근거해 먼저가 되고 무엇에 근거해 나중이 되냐면요, 그들이 인간의 힘에 근거해서 먼저 된 자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먼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 사람이길 바라요. 이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대요. 주님은 무엇으로 가냐면 하나님으로 가능하대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포도원 농장주예요. 포도원 농장주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서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요. 그의 목적은 포도원에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를 통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들여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삭개오 얘기 다음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문화 얘기 뭐였어요? 열문화 얘기는 너희가 장사해라. 그럴 때 이 장사는 영혼 구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농장주가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듯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랑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일찍 부름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일찍 나간 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문화 비율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먼 나라 가셔서 너희는 장사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문화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삶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내는 일에 힘을 다하여 농장 주인과 함께 그 사람들을 농장으로 들여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그래요. 예전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와서 계속 그랬는데 요즘은 나가고 안 들어오고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게 우리 조그만 교회들의 아픔이고 현실이라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농장으로 들여보내듯이 우리도 주께서 주신 한 문화, 작은 재능, 힘없고 능력 없고 그것 갖고 투자해야 별 표도 나지 않는 돈이지만 그거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같이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